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강훈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단 또 예배팀 미디어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화양희 권사님 우리 코로나 전에 암으로 정말 고생하시면서 치료를 지금까지 받아오셨어요. 항암 치료 100차 이상 받으시면서 견뎌오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화양희 권사님. 네, 저 뒤에 계시는구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사명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자, 우리가 외치는 구호도 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좋은 교회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교회는 건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동수교회 하면 이 건물을 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누구지? 저 사람들 특별하구나. 뭔가 다른데 동수교회 다니는구나. 동수교회구나.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실한 성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내가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거죠.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또 우리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마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마음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인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heart, 심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에도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무너집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엔 마음과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매주일 좀 아멘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교육을 하는데 이게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너 왜 그 모습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어떠하든 그대로 사랑하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의롭게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많으셔요. 원래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시는 것이 증가합니다. 사랑은 똑같은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많아지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 사랑할 때 말 안 듣는다고 사랑이 적어지는 거 아니죠? 착하다고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똑같아요. 하지만 자녀가 바르게 살고 섬기며 살고 예수님 잘 믿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혹시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아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정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생각 있습니까? 그런 생각 누가 줍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그러한 행적 다 우리를 위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그 핵심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초대교회가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저주받은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방향이 낮아지시는 방향으로 계속 걸으셨어요. 낮아지시는 길을 계속 걸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겸손이 불가능해요.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움은 단지 비움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체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겸손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겸손 가르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즘은 도덕이라는 과목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옛날에는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윤리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과목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겸손은 세상에서 관심, 인기 없는 그러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면 같은 생각, 한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빛을 발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참 그 뜻은 좋겠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 때문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없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사실 공동체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도는 누구인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성도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바울은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더 나은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사이에서 선택할 겁니다. 내게 더 나은 게 뭘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겸손한 자와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까요? 마음을 낮춰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마음은 마치 흙과도 같습니다. 흙은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막 쓰레기 다 버리죠.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분해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말이죠, 이게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 땅이 품고 품어 다 분해하는데 300년, 600년이 걸려요. 환경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 보호 캠페인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흙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땅을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이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이
씨앗을 품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우람한 나무 그냥 서 있습니까?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요, 깊이 뿌리를 내려 거기에서 자양분을 받아들이며, 이처럼 흙이 놀라워요. 흙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흙이 후무스인데 인간이 휴먼이죠. 여기서 와서,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겸손, 험블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흙과 같은 마음, 바로 겸손이에요. 그와 같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홀로 다 받으셨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다 받으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 그 마음이죠. 한 뜻을 품고 한 사명을 향하여 거룩한 교회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겸손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시옷입니다. 지읒을 사용하면 반대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되었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상대방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은 모두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낫다는 그 소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과 교만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에 맞서서 오히려 남을 존중하라, 너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라고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실한 성도는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건강합니까? 병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젊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이십니까? 남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자이십니까? 여성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 아픔이 바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남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왜 겸손과 하나님의 인정이 연결이 될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주신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맨 처음 누구를 만날까요? 그래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를 만날지 모르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이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번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힘이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회사를 운영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죠. 직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나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쁘게 되어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을 위한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 속인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마음으로,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서로 돌봐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녀가 서로 우애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바로 서로를 돌봐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완전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적이 있을까?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상상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항상 설교할 때도 상상력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고, 목회할 때도 상상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말해요.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상해도 그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전부 100%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소유, 힘, 재능, 능력, 경험, 무엇이든 시간,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너그럽게 사용합니다. 토요일이면 청소하러 오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다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무엇인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오신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섬겨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기심이나 경쟁심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 동기가 이기심일 수 있고요, 그 동기가 경쟁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봐주려는, 이 유익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일까요?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섬김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저주받은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주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 그러니 저희가 주님의 그 마음 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